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이 사람이 누구일까 한번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19세기 중반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미치지 못해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큰아버지의 권유로 화랑에 취직을 해서 런던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10대를 보내던 어느 날 하숙집 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짝사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짝사랑하게 된 그녀에게 용기를 내어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다가 그녀에게 한 번의 거절을 당합니다. 젊은 청년이 사랑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극심한 좌절과 또 모욕과 그리고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런던을 떠나고 화랑도 떠나게 됩니다. 괴로움에 견딜 수 없었던 그는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목사가 되면 좀 행복할 것 같아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그 당시 정신적으로 조울증에 걸렸었고 또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목사가 되는 것도 쉽게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의 삶은 점점점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고 스스로 생각하죠.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건 다 행복하지 않았는데 화랑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무척이나 설레고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합니다. 가까운 가족들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평생 먹고 살겠냐고 그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는 화가 생활을 딱 10년 합니다. 37살에 죽게 되는데 그가 그린 그림을 주변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혹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살아생전에 딱 2점만 팔립니다. 아무도 자기 그림을 사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는 그럴수록 내가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림에 매진을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800여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37살에 세상을 떠난 여러분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이 고흐의 삶은 태어나서 37살에 일찍 죽을 때까지 불행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그를 불행하다고 말할 때 그가 중간에 한 10년 동안 인생의 의미, 가장 행복한 순간을 찾았던 그 순간은 언제냐? 세상을 원망하고 불행의 조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에 정말 남의 눈과 시선에 상관없이 집중하고 집중했을 때 그의 인생은 행복했고 후세대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그의 작품을 평가하고 인정하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전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때때로 우리 삶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또는 육신적으로 아프고 이런저런 삶에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내 삶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또는 원망하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마음이 괴로우면 일도 안 되죠. 또 내가 힘들면 사람과의 관계도 다 잃어버리죠. 심지어 내 자신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지라도 그 힘든 터널을 빨리 빠져나오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붙잡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더욱 집중하고 그 일을 찾을 때 어떤 불행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해야 할 일까지 포기하면 그 인생은 진짜 망가지지만 힘든 그 순간에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에게 이길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나눌 건데 바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아시아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베소에서 사역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어요. 2년 넘게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 5시간씩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만 따로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다고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그 부흥을 시기하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그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종교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최정점에 다다르는 순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주변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가 어디에 도착하느냐?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다시 에베소는 아시아지요. 다시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죠. 그리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교회를 돌아봐요. 이 도시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선교하고 세웠던 교회를 다시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때 고린도에서만 3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바로 유명한 로마서를 이 3개월 머무는 동안 바울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가 되는데 모체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흉년이 들어서 대단히 교인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들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이 십시일반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래서 선교 헌금을 많이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러 직접 바울이 가는 여정이 오늘부터 소개가 돼요.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때로는 배를 타야 되는데 배를 못 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와 계략을 꾸몄기 때문에 그걸 알고 배를 타지 않고 몇 배 더 돌아서 육로를 통해서 다음 코스로 가기도 하고, 또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현금을 가지고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변이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가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오늘 성경에 도착한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예요.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흥미진진한 에피소드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최고 유명한 목사였어요. 설교를 제일 잘하고 또 학문적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대중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온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야, 그 우리의 좋은 설교가인 그 유명한 바울이 온다니까 기독교인들이 열일 제쳐놓고 다 모여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떠나는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다시 성만찬하고 기도하고 또 애찬을 나누고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을 전해요. 이건 사도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드로아에 모인 기독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저녁 때까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한참 설교를 하는 도중에 저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오늘 성경 20장 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라고 하는 젊은이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노예입니다. 당신 신분이. 당시에 노예들은 그 이름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많은 노예들이 이런 이름을 썼는데 유두고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신분이 젊기는 했지만 아주 그 천한 노예였을 것이다. 이 신부는 비록 아주 천한 노예지만 자기가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몸으로 노동하고 예배 오기 전까지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막상 예배에 도착해서 얼마나 피곤했든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사람들이 많았든지 3층에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꺼풀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3층에 떨어졌는데 달려가 보니까 숨을 쉬지 않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 드리다 말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몰려서 소란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 말고 뛰어내려가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는 그 죽어있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의 시신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여기 젊은이가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이렇게 불행하게 지금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있는 능력으로 이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성경에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이야기, 이게 쭉 나오는데 그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 유두고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부활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꿈이 만약에 절망하고 소망이 없고 시들어 있고 죽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희망이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시진 않잖아요. 왜 유두고는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다시 살릴 만큼 그에게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이 베푸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두고를 하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리실 만큼 유두고에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내리실 만한 이유가 뭐였을까? 그 힌트가 7절에서 9절에 나와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더라. 지금 유두고는 어디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라고 하는 이 청년은 몸은 천근만근 너무 지쳐 있고 쉬고 싶고, 그리고 몸은 뭐 정말 너무 피곤해서 완전히 뭐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몸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나와서 졸지 않고 예배를 정말 건강하게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이상적인 거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내가 잠을 못 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어렵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 예배를 집중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유두고는 그가 무슨 신분이 훌륭하거나 세상적인 지위가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 지치고 하찮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했던 그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오거든 그때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드릴 때 집중하시면 여러분 삶에 유두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주중에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지역교회별로 다 주일 출석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교인들의 이렇게 이제 주일 출석을 못한 이유들, 또 어떻게 우리가 교회에서 권면하고 기도해드린 이런 사역 보고서들이 올라옵니다. 그럼 그런 걸 다 이렇게 보면 다 사연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병환 중에 계신 분들, 어떤 분은 집안에 애경사가 있는 분들, 또 어떤 분에게는 뭐 부득불 주일날 할 수 없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 또 청년들 가운데는 뭐 주일날 뭐 시험을 보거나,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학원에서 무슨 보충 수업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거기에 가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학생과 청년도 간혹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 가운데는 마음이 너무 지치고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진짜 예배에 나올 그런 힘조차 마음조차 여유가 없어서 지쳐서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상황들, 사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유두고를 보십시오. 유두고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놀고 싶고 오라는 데 많고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그리고 그의 신분이 노동자고 노예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오늘 정말 너무 지치고 몸이 너무 천근만근 무거우니까 오늘은 집에 가서 좀 잠을 자고 싶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을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는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조는 한이 있어도 나가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행을 넘어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는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예배를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삶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유두고를 살린 바울이 밤새도록 그렇게는 해프닝이 있었지만 드로아에서 설교를 마치고 바울은 다시 배를 타고 4일 정도 더 지나서 밀레도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자, 쭉 지금 드로아에서 아소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서머나 해가지고 에베소 옆에 밀레도라는 곳을 갑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바울은 지도에 보면 저 밀레도 위에 있는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마음은.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대로 에베소에서 나올 때 폭동이 일어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지금 에베소를 들어가면 아직도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들이 또다시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자기 때문에 많은 동료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봐 에베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밀레도와 에베소는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일부러 거길 가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모처에서 에베소에서 온 교인들 대표를 데리고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이 이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이라는 거.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게 나한테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면 사람은 그 순간이 진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제일 진실해지느냐? 죽기 전에. 그때 남기는 말이 다 진짜야. 사람은 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진실해지고 솔직해지고 간절해지거든요. 이 바울의 설교 가운데 성서학자들이 가장 애절하고 가장 실질적인 설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이게 가장 바울의 설교 가운데 애절한 설교로 꼽힙니다. 이 설교 내용 속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 유럽의 아시아를 거쳐서 선교를 하게 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이끄셨던 것이다.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 지금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저 예루살렘의 어려운 교인들을 도우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교인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것을 만류합니다. 왜 만류를 하느냐?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공공의 적이었어요. 이미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바울을 예수님처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적에게 넘기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드는 거예요. 선생님, 위험합니다. 목사님, 위험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만약에 그 헌금을,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해야 된다면 다른 사람한테 하게 하십시오. 아니면 좀 피했다가 좀 잠잠해지면 훗날 예루살렘에 방문해도 되지. 왜 지금 가시려 합니까? 지금 가면 너무 위험하고 너무 어려운 일이 생기니 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피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민하죠. 왜?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자기가 지금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가야 되나? 아니면 이들의 이 충고대로 지금은 좀 지혜롭게 이 어려운 일을 피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 어떤 결론을 내리냐? 24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나한테 어떤 환난과 어떤 불행한 어려운 일이 닥치든 간에
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만 바라보고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사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불행하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이 사명, 내가 해야 될 이 일, 내가 좀 힘들어진다고, 어려워진다고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적인 소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일을 내가 놓을 수 없으니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해야 될 이 일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늘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히 탈진해서 시체나 다름없는 그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고린도에서도 수없는 위협을 받았지만 그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요.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 수없는 비방이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그는 복음을 전해요.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무섭지 않겠습니까? 바울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무섭고 두렵지만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집중하다 보니 무서움도 두려움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두렵고 무섭고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공포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오늘도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때 두려움도 무서움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행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뭘로 이겨낼 수 있느냐? 원망하고 무슨 우리가 불평하고 무서워서 숨는 거 가지고 우리의 불행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불행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 일에 열심히, 그 일에 몰입하고 그 일에 집중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리 가정이 힘들고 남편이 힘들게 해도 자식을 향해서 모성애, 엄마라고 하는 역할, 아무리 내 삶이 불행한 일이 많아도 그 어린 생명에게 젖을 물리는 엄마의 사명, 그런 것처럼 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게 지금 해야 될 이 사명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을, 불행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뭘 하셔야 됩니까? 그 일에 집중하세요. 간혹 교회를 타 교회에서 옮겨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옮겨올 땐 여러 가지 이사를 오셔서 옮겨오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에 교회에서 상처와 관계의 어려움과 이런저런 어떤 시험 든 일들 때문에 교회를 옮겨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거는 그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겨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사명을 그 상처 때문에 몰입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몇 년을 다녀도 이게 내 교회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예배나 내게 주신 사명이나 직분에 대해서 몰입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저 그 과거와 다르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는 사람,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오늘 그 일에 집중하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바울과 같은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불행이 이 봄의 햇살처럼 눈처럼 사르르 녹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 그 일에 집중하십시오. 내일도 여전히 힘들지만 일터에 나가서 일하시고, 오늘 내 삶이 힘들지만 이 거룩한 주일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자리에 서야 한다면 여전히 내 삶이 힘들지만 아이들 앞에 서셔야 하고, 찬양대 자리에 서셔야 하고, 설교자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해야 될 일에 집중해라.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텐데 그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서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 남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다. 오늘 29절 3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지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목회자인 바울이 떠나고 나면 나머지 교인들끼리 신앙생활을, 공동체를 이루는 도중에 수없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방해, 종교가 다른 주술사들, 이단들, 또 같은 교회 안에서도 당파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갈등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분명히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남겨진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한 가지만 붙들어라 그래요. 만약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너희들 그때는 딱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들려주었던, 너희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라. 공동체가 또는 개인적으로 너무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거든 뭘 하라고요?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해라. 어떤 영적인 혼란이 오거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그때는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난 다음에 진짜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때 에베소 교인들이 그 이단들로부터의 공격과 영적인 혼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직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그 어려운 환난의 때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곤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기억하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지 않고 기억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말씀이 한 귀로 왔다 한 귀로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기는 들리지만 그냥 피상적으로 듣는 말씀, 나에게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들리는 세상의 소리와 똑같은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불행을 이기려면 내 안에서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돼야 돼요. 여러분, 왜 현대 교인들에게 말씀을 자꾸 기억하라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진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정답이 두 개일 수 있습니까? 진리라는 건 뭡니까? 정답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두 개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두 개입니까? 정답은 하나여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인생의 진리, 삶의 진리, 이 땅의 진리는 하나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저마다 다 진리라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대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철학은 철학대로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세상의 경영은 경영대로 이게 자기들의 진리라고 말하고, 종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단은 이단대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말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다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는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다 진리라고 하니까 그 유혹에 이것도 진리인 것 같고 저것도 진리인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도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어떤 과학이나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것도 진리 같아서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붙들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이십니다. 오늘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진리가 우리를 흔들 때 우린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들었던 말씀, 복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명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 진리를 굳건하게 믿는 사람은, 그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이렇게 주일날 듣고 가시면 이거 잊어버리시려고 하지 말고 자꾸 기억하세요. 내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도록 주신 말씀을 또 기억하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진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공동체가 대단히 혼란스러울 때 그들은 진리만을 붙들고 말씀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혼란의 때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과 이 땅에 사는 많은 인생들이 불행의 터널 앞에서 그 불행의 터널을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은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될 때 안전하게 그 터널을 빠져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은 불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질병이라는 불행, 시련이라는 불행, 혼란이라는 불행, 어떻든 간에 인생은 많은 불행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불행한 일, 시험을 만날 때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느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오늘 말씀은 그런 어려운 순간들이 올 때마다 우린 더더욱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고 사람 관계도 포기하고 하나님도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뭘 집중해요?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집중하시고, 어려울수록 해야 될 내게 맡겨진 그 일의 사명에 더욱더 집중하고, 어려울수록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드셔서 기억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불행은 집중하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삶에 적용하셔서 여러분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